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둑질에 관한 그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를 마귀가 기본적으로 빼앗아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은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마귀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간에 또 화평이 깨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안주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는 그런 한마디로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벌이라면 벌일 수도 있고, 또한 저주라면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요? 형제 간에 사랑이 없어서 화목하지 못했던 형제들끼리, 사람들끼리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그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았던 그 인생,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노라. 하나는 생명을, 또 하나는 풍성한 생명.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뭘까요? 하나님의 숨은 성령이시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45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우리 조상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상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살아있는 혼, 살려주는 영.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이제 살아있는 혼이죠. 어찌 보면 살기 좀 급급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얘기는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살려주는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혼으로 살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특별히, 그죠?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왜? 내가 숨만 쉬고 있지, 내가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참, 어쩌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런 뿐만 아니라,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런 또 삶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또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거를 일종의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떠난 인생,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 이거죠. 성령님이 떠난 인생은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사는 게 아니다. 죽은 자다. 살아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보면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들은 좀 차원이 다르죠. 뒤에 죽은 자들은 틀림없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앞에 죽은 자들은 뭐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죽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 유대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율법 선생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홀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는 인생의 답을 얻고 싶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는 틀림없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있지만 뭔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 그가 행하는 일들을 들어보니 정말 그분은 뭔가 다르다. 내가 그분에게서 뭔가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틀림없이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아주 그 직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네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거룩해지려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 승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도 없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비참한 지옥 속으로 죽어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핵심은 그래서 영에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 암송 선고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는 뭡니까?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 이름을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세 이름을 다 쓰는데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되죠? 거꾸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아들의 영이 있다.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 같고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은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뭘로?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게 이제 영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약간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중복이 좀 되어 있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번역상에서 어떤 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나 라고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 또 뉴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 킹제임스에서는 끝에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계속 믿게 하게 계속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서 그 흥선을 조금 완화시켜 놨습니다. 대부분의 그 성경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표현상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중요한 거라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여기다가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이것을 알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날에, 이 그날에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보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리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라. 뭘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가능해, 그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있고,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거.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다. 어떻게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이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신비이고 기적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반드시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기도로 모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님의 주신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풍성한 생명입니다. 자, 풍성한 생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풍성한 생명이다. 이 주제를 생각하다가 삶이 참 건조하다 이런 생각을, 그런 단어를 좀 떠올렸어요.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드라이하냐 이런 얘기 듣죠. 그러면 그거하고는 좀 풍성한 삶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근데 보통 경우에 풍성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봤을 때는 전도서 2장의 솔로몬의 삶이 보통은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한번 전도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찬원 전도서 2장 15절. 뒤로 넘어가고요. 전도서 2장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이 전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 왕이죠. 4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해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내가 나를 위해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내가 나를 위해 정원들과 가시원들을 만들어 내가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내가 나를 위해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가 자라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내가 나를 위해 남종들과 여종들을 거느렸고 내 집에서 종들을 낳게 하였으며 내가 또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또한 나를 위해 은과 금과 왕들의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고 또 내가 나를 위해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으며 또 악기들처럼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그것도 온갖 종류의 것들을 두었었노라. 이처럼 내가 크게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대하였고 또한 내 지혜도 내게 남아 있었느니라. 대단하죠? 솔로몬. 그는 그 왕을 떠나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루었고 또 문화생활도 대단하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풍성한 생명이 아닐까 보통 생각할 때. 근데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그때에 내가 내 손이 이룬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으니 보라 모든 것이 뭐하며 헛되며 뭐를 괴롭게 하는 것이요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때 아래에서 아무 유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영이 괴로우니까 사실은 영에서 모든 게 풍성한 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했는데 영을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다 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도 우리가 참고를 했지만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풍성함에서 오는 게 아니다. 영의 풍성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분이세요. 영의 풍성함 보셨지만 나도 참 제발 한번 부자 한번 돼보고 싶다. 제발 부자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좀 그 소극장 가서 연극 보면서 좀 살고 싶다.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영을 괴롭게 하는 일뿐입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해서 16절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실 때 어떤 부자의 토지가 소출을 풍성히 내었더라. 이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이는 내 열매들을 저장해 둘 곳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들을 헐어내고 더 크게 지으리니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내 재산을 저장해 두리라. 그리고 내 혼에게 이르되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풍년이 들어도 보통 풍년이 드는 게 아니고 창고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자기 혼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혼아 이제는 좀 쉬어라.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혼한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농사 지었는데 너무나 풍년이 들었고 정말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이제는 뭐 충분히 쉬어가면서 먹고 마셔 그래서 살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네 혼을 오늘 밤에 취해가실 것이다. 이거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풍성함은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은 아니다. 반면에 삶이 대단히 참 몸이 건조하다고 느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 누가복음 19장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만일 내가 거짓 고소로 어느 사람에게서든 무엇이라도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부자였죠.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가지고는 그 삶이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길거리를 나가죠. 근데 그 단점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키가 작아서 그래서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실 만한 그 위치에 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거의 도달했을 때 갑자기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삭개오에 급히 내려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던 그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에 얻어지는 그런 큰 어떤 그 기쁨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됐냐면 그 사람이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우리 자신, 아까 그 부자가 내 혼함, 그래서 자기 혼에 머무르는 삶하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는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시각이 우리 자신에게서 좀 벗어나서 우리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거기서 풍성한 생명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 사람들 도우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혼에 머무르지만 영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머무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닮아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영은 드러나지 않아요. 혼과 육이 드러나죠. 특히 혼이 드러납니다. 혼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럴지 모르죠. 그렇지만 혼은 소위 그 지성과 감성, 의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인지, 열정 있는 사람인지, 그 눈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외모는 아주 미인입니다. 근데 행동은 굉장히 바보 같아요.
한 사람은 외모는 볼품 없어요. 근데 행동은 완전히 천재야.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죠. 외모는 볼품 없어도 천재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혼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육만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은 혼이 다 보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이 풍성하면 삶이 풍성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둘 다 IQ가 200입니다. IQ 200인 사람 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둘 다 IQ가 200인데 한 사람은 시대 사기꾼이 됐고요. 한 사람은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훌륭한 의사가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러므로 머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성지수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그 혼의 영역이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한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 다시 말하면 소위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이 그 혼을 주도할 때, 그때가 이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움직여주시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서 우리의 혼을 풍성하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지난번에 마귀가 빼앗아갔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